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의 본문은 에레미야서 23장 23절부터 40절이고요. 제목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21장 1절에서 23장 8절까지가 유다 왕들 즉 정치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라면 23장 9절에서 40절까지는 선지자, 곧 종교 지도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그런데 앞에서 주로 악한 왕들이 언급되었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참된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절 후반부에서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당시 유다 백성 가운데 죄악이 편만했는데 특별히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던 선지자와 제사장,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선지자가 죄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배교 행위를 하며 악행을 하도록 방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크게 애통해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치가 떨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술 취한 자와 같이 정신을 못 차리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왕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하고 견제하며 바로잡을 책무가 선지자와 제사장 등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데요. 그들은 그 책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악한 정치 지도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들을 변호하며 축복했습니다. 먼저 23장 14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또한 17절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여 사칭하는 행위임을 밝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교훈합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애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거짓 선지자에 대한 고발과 심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23절과 24절은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며 인간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임을 밝히면서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의 이선이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숨김없이 다 드러나고 심판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두 번째로 25절부터 32절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지어낸 꿈과 이야기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상황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전자는 알곡 그리고 후자는 겨에 비유하면서 알곡인 참된 꿈과 말씀만을 전할 것을 지시하며 후자의 겨가 결국 거짓된 것으로 판명되어 버려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리고 이미 인용한 바 있는 이어지는 30절부터 32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으며 결국
백성에게 해를 끼칠 뿐인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부터 40절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엄중한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부담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지적하며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데요. 즉 이 구절에서 엄중한 말씀과 그냥 말씀이 여러 차례 구분되면서 전자를 사용하는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과 백성을 꾸짖고 있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언어 유희, 곧 영어로 워드 플레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즉 히브리어에서 36절에 엄중한 말씀이라는 단어와 중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한 단어인 마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곧 신탁이라는 뜻과 짐 또는 부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사의 이중적 뜻을 잘 살려서 언어 유희를 표현하는 한글 번역 성경 중 새 번역의 3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또한 새 번역 33절입니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라. 즉 이 언어 유희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참된 말씀을 기쁘게 여겨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부담스러워하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 등의 종교 지도자와 백성을 부담스럽게 여기셔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된 지위를 빼앗으시며 버리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밝히십니다. 마지막 부분이 다시 한번 그들의 이런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데요. 즉 38절 하반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참된 선지자로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며 다가올 심판을 예언하는 에레미야의 예언을 당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거절하고 단지 거짓 선지자들의 번영과 평화와 축복을 약속하는 거짓된 예언만 환영하여 그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고 마는데요. 우리 시대에도 이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판치고 그들을 따르는 성도가 많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같은 의미의 에레미야서 5장 31절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렸느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와 비슷한 치욕스러운 사건이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직후에 있었는데요. 무고한 시민 수백 명을 학살하고 권력을 장악한 당시 보위부 상임위원장이었던 고 전두환을 위한 특별 조창 기도회가 롯데호텔에서 열렸고 내노라 하는 목사와 장로, 즉 한경직, 김중곤, 김창인, 정진경 목사 그리고 김인득 장로 등 23명의 개신교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 참석한 전두환을 치하하고 축복 기도를 했으며 이 행사는 주요 TV를 통해서 중계되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훗날 전두환의 죄가가 재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후 그 참석자들 중 2명의 목사님만 그날의 모임에 대해서 참여를 표현했고 대부분은 죽기까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들이 이렇게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은 태생적으로 그 교회들이나 단체의 터를 이렇게 그 부지, 그 건물을 지었던 그 터를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에서 특혜를 통해 불화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서로 잘못을 눈감아주며 야합하며 발전했던 것입니다.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도 매 정권에 협조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별히 그는 미국의 인맥을 활용하여서 아세아 방송을 인수하고 이후 극동방송과 병합하여서
현재 네 번째로 큰 방송국으로 성장시켜냈습니다. 특별히 고 전두환과도 각별한 사유로 끝까지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등도 정권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선거철이 되면 많은 목사들이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을 매번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아무리 유명하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과연 참된 목회자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런 자들은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이사야, 아모스와 미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질됨 없이 전하는 참된 선지자와 목회자를 따를 수 있는 한국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짓 선지자에 대해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아무런 말씀도 받지 못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감언 인설을 그럴싸하게 늘어놓는 종교 지도자들을 멀리할 수 있게 하소서. 아무리 세상 정치 권력이 무섭다라고 하더라도 담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칠 줄 아는 참된 선지자와 목회자를 분별하고 따를 수 있게 하소서. 교회에서조차도 불의가 득세하여 사회 전체가 점점 사악해지는 것 같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게 하사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